성령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4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맞으셨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몹시 피곤하셨죠. 그래서 배 위에서 잠깐의 단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때 그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사나운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배가 물이 차가서 점점 물이 많아지면 그 무게로 인해서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되는,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침몰하게 될 겁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상황이 하나 더 보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 무엇이냐면 그 혼란한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 광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에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배에 물이 차고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고 막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주위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러면 놀라서라도 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아주 태연하게 잠잠하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그때도 갈릴리 바다의 그 기상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요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이렇게 좀 컴다운, 침착하게 먹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이런 우리 옛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침착하게 마음을 먹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에서 이런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막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의 그 상황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도 막 이제 들쭉날쭉 이렇게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랑을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요동치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앞다투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잠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와 같은 이런 톤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른 좀 일어나시라고 막 이렇게 좀 심한 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깨우려고 그렇게 좀 정신 나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급하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말씀 하나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 예수님께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부가적으로 행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신 조치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이렇게 저희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그래, 제자들이 참 힘들었겠다. 무서웠겠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자기들이 모시는 그 선생님을 그렇게 이렇게 단잠에서 그렇게 깨우고 그렇게 할 정도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이제 공감 능력이 예수님 부족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공감하지 못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가 바로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왜 죽음이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인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이라는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때 그 사람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때는 이랬던 것 같고 저 때는 저랬던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또 축적해 가기도 하는데, 이 죽음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죽음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 땅에서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들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죽음이 어떻더라,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해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러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반응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이 말씀이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개의 공관복음에 모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각 공간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경우 앞에 두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본문과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행방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난 방향을 잃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향을 잃고 믿음이 그냥 완전히 사분우열돼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지금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이시죠. 전능하신 그분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공유하지 못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함께 갖고 계시지 못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그 속성을 그분 또한 갖고 계신 분이시죠. 풍랑이 그의 말 한마디로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풍랑을 이렇게 향하여서 명하셨기 때문이죠. 풍랑은 그를 만든 그 풍랑 자신을 만든 그 창조자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풍랑의 의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풍랑이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감정이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풍랑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자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보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1절 하반절 보면, 본문 4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속마음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은 그의 창조자를 바로 알아보았지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냥 유대인 중에 좀 대단하신 랍비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선생님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좀 비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풍랑이 왔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떡하냐, 이제 죽게 되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혼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만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이제 그렇게 끌어오르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놀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였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풍랑 앞에서 덜덜 떨지 않았을 겁니다. 풍랑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혼란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하게 있어도 어차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어떤 해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평안함을 그들이 누렸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으로 직접 바라본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일들에 직면했을 때 이제 오늘 제자들이 보였던 이러한 혼비백산한 모습처럼 이런 모습으로 그 어려움에,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그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지금 제자들과 여전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안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그 찬양하는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 그런 해결 불가능한 일들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해결 불가능한 일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한없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과 우리의 믿음의 실제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를 압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